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여러분 입에 권세가 있던 거 아시죠?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꼭 그렇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네. 우리 입술에 선포하는 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의 부흥은 선포케 하신 이가 이루신다는 제목을 가지고 주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어떤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인간은 판단력이 흐려지죠. 그리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박수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걱정과 근심이 확 몰려와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딱 마비시켜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막 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신 말씀들이 막 이렇게 눈이 그냥 캄캄하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막막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이 세 나라가 연합으로 이렇게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이제 쳐들어왔어요. 이것을 이제 몰려온다고 이제 보고를 받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이 난관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자신들에게 없다는 것을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을 싸울 만한 숫자가 없어요. 그렇게 뭐 전술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특별하게 뭐 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연합군으로 이렇게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들은 우리에게는 이 싸울 능력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고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능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장 12절 13절이에요. 자, 20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러분, 이 12절 말씀이면 능력도 없다. 대적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 이게 실제였습니다.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게 실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능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마치 파도처럼 때로는 잔잔해가지고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태풍이 불면 어마어마한 파도가 일잖아요.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알아요. 내가 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대처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인생의 걸림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압니다. 나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 곧바로 뭔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당황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머리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지. 머리로는 교회에 가서 달려가서 주님께 부르짖어야지. 머리로는 주님께 의지해야지. 그렇게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합니다. 머리를 막 굴립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16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도록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경영하는 것,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반응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행사를 구원자 되신 예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험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머리로는 안다니까요. 머리로는. 근데 이게 반응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그 난제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은 말씀대로 이렇게 예수 안에 머물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 머물면 반드시 우리 내면에 갈등이 먼저 또 생기긴 해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가만히 있다고 더 망하는 게 아닌가? 그런 내면의 갈등도 생겨요.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림과 비난의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하는 말이 뭡니까? 주로 하는 말이 기도만 한다고 다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 기도만 한다고 다냐?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뭐 능력 있어요? 기도만 하면 다냐? 그렇게 또 비하는 거래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님의 밥 먹여줍니다. 예배 끝나고 주님께서 성찬을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만찬을. 제가 예언합니다. 맛있는 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네, 밥 먹여줍니다. 근데 이런 소리를 들릴 때 막 흔들려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소리를, 어떤 비난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내가 예수 안에 머물러도 되냐? 그래서 뭔가 갈등이 생겨도 꼭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보게 만드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절로 예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안다니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행동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 같이 똑같이 행동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심령까지 다 깨트려 보셔요. 아주 오래전에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이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책 중에 참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참 귀한 내용인데, 이분이 몽골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어떤 한 소녀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질병이 치료함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막 생겼습니다. 근데 이 몽골 소녀가 이제 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소를 잃어버렸는데, 하필이면 그 소를 잃어버린 때가 바로 주일날 이 예배를 앞두고 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몽골에서 이 소 한 마리는 엄청난 재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도 소 값 비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몽골에서도 소가 참 이렇게 귀한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그 소를 찾으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찾으러 다녔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넓은 땅에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예배 시간이 다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소를 찾는 것을 딱 포기하고 예배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판을 가로질러 예배당을 향해요. 그리고 예배당에 딱 들어갔을 때 이 소녀 얼마나 뛰어서, 소를 찾는 것도 뭐 뛰어서도 그렇지만 예배 시간 늦지 않겠어 막 이게 뛰어오다 보니까 땀이 온 범벅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먼지가 범벅이 돼가지고 예배당에 딱 들어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예배를 딱 드리고 난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책에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그 잃어버린 소가 집으로 가지 않고 예배당 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 소가. 이 어린 소녀가 소를 선택하지 않고 예배를 선택함으로써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는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현장에 있었더니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후 이 자매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고민하지 않습니다. 1번이 먼저가 예수고 예배가 먼저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과 염려거리가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방향성을 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우리는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분명하게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가 예배고, 세 번째가 말씀입니다. 특별히 뭔가 어떤 큰 어려움에 직면해가지고 지금 불안과 염려와 걱정거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확실하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난제라고 생각하는 거 주께 아뢰라. 그러면 네 마음을 막 불안케 만든 거 우리 주님께서 평강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듣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적군들이 좀 작정하고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냥 겁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겁만 주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죽이려고 왔어요. 빼앗으려고 왔어요. 약탈하려고 왔어요. 점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왕은 군인들을 모아놓고 군인들 다 정비해라. 백성들, 자, 민방위, 예비군들 다 모여라. 다 군인들, 힘쓸 사람, 남자들 다 모여라.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야, 이렇게 안 되겠다. 야, 한 사람이 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뿔뿔이 도망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왕으로부터 유다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 앞에, 죽고 사는 전쟁 위기 앞에, 자신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 앞에, 자식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 앞에, 속히 도망가야지만 살 수 있는 그 위기 앞에 이들은 회피하지 않아요. 이들은 외면하지 않아요. 이들은 도망가지 않아요. 각자의 자리를 고수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용감해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 특별한 무기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이들이 도망치지 않는 이유 1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12절에 읽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들이 영적인 자로, 믿음의 자로 그 자리에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주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내 힘으로 내일도 계약할 수도 없고 내 자식들, 나라가 망하면 다 망하잖아요. 이 전쟁에서 내 자식들 죽을 수도 있고 나도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노예로 끌려갈 수도 있고 철저하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의 자리를 고수하고 은혜의 자리, 그 자리에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은 자기들의 형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직 누구에만 집중했느냐? 오직 예수께만 집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시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의지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만 소망을 둬야 됩니까? 예수께만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이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렸고 이 죄가 믿음까지도 다 파쇄시켜버리고 이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까지도 다 흩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해 생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압니다.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고 죄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인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죄 때문에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받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죄 때문에 죽어서는 이 죄 때문에 또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이 죄라는 덫에 걸린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는 분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죄가 없으신 분이 누구냐? 오직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제1격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문제를, 이 죄 문제를 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어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이라는 이 거대한 적군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사망과 죄와 사망이라는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사탄의 이 무기, 이 능력 앞에 우리 인간은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망과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사탄의 이 강력한 무기를 단숨에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우리 또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근데 그렇게 이제 주님의 은혜를 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들은 또 이렇게 사탄의 종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도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막 힘들고 어렵게 막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고민에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자기들의 처지를 보지 않고 밀려오는 그 조건을 보지 않고 주께만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 유일한 반석 되시고 믿는 자의 산성이 되시고 믿는 자의 힘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나와요. 근데 헤로드 왕이 이제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제 내일 죽어요. 죽게 돼 있어요. 이때 남겨진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꺼내달라고 노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헤로드 왕의 마음을 바꿀 만한 어떤 권위자도 없었어요. 근데 오직 이 성도들이 했던 게 뭐냐면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집중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성도들이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신 예수님께 그 베드로 사도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주의 사자를 감옥에 보내요. 그리고 베드로를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기도하는 장소까지 인도해요.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는 장소에 도착해서 막 문을 두드릴 때 노대라는 여자가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베드로 사도가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탁 여니까 베드로 사도가 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구출해 줬는지를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야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피난처 대신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장 가까이 계시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셔요. 오늘 이 현장에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내 곁에도 계시고, 저 멀리도 계시고, 가까이도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답니다.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문제를 모르겠어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내 인생의 문제를 모른 척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요 앞에 섭니다. 그리고 간구해요. 적들과 싸울 만한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해준 가운데 여호사밧 왕도 아니고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 중에 야시라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야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5절이에요. 자,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임한,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왜 여호사밧 왕에 임하지 않고, 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에 임하지 않고, 왜 레위 지파 그 야시라는 사람이 이게 임했을까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이 임해가지고 야시의 입을 통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큰 위로되는 말씀이 어디가 있겠어요?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랍니다. 걱정하지 말랍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겠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말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야시의 입을 통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책임질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 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종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누군가에게 두려워하거나 놀랄 일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뭡니까? 그것이 경제적 압박입니까? 어떤 깨진 관계 때문에 아파합니까? 미래가 막막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이 야실에 임해가지고 그 야실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신 이 음성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족한 종을 임자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너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것은 예수님의 문제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의 고난, 내 인생의 문제, 질병과의 사투, 어떤 죄와의 싸움, 이것을 내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전쟁이라고 생각하니까 늘 지치고 피곤하고 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쟁이라고. 이 전쟁은 예수께서 대신 싸워줄 전쟁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신 싸워서 승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부흥은 선포케 하신 이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의 부흥은 내 안의 두려움과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압도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때 말씀의 부흥은 실제가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고 말씀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내가 알아서 싸우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전히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전히 내가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부흥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 모든 대적을 밟으셨구나.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걸 믿을 때, 그때 말씀의 부흥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 돌을 탁 던지잖아요. 딱 돌을 던지면 물결이 막 일렁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다양한 문제로 마음을 막 격동시킬 때가 있어요. 뭔가 미움을 일으키고 시기심을 일으키고 질투를 일으키고 죄를 막 짓도록 뭔가 막 이렇게 움직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차지할 분이 계시는데 그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넓으신 품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도 평안으로 역사해 주시고 요동치는 마음도 성령님께서 잠자게 해주셔서 하루하루 힘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하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하시야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이들을 초대합니다. 자, 그게 이제 17절, 16절, 17절이에요. 자,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일 너희는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적군이 가까이 와 있는데 대열을 이루고 서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적군이 지금 연합군이잖아요. 지금 연합군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가만히 서 있다는 것은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대열을 이루어서서 가만히 보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싶어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현장을 똑똑히 보게 함으로써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대대로 전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자녀들, 모든 사람들 대를 이루고서 그 은혜의 현장에 딱 와 있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고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만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현장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대의를 쓰고 앉아있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시 한번 15절 말씀 보십시오. 자, 15절의 그 대상을 보십시오. 15절.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시리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 다 여기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열을 갖추고 그 현장에 와서 보고 들으라는 거죠.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고 선포하는 이 예배 현장에 모두가 와서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불어 이 말씀을 대대에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들도 있고 내 자손들도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다 와서 대열을 갖추고 오늘 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듣고 그것을 가슴에 새겨서 대들어 증거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영적 비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해요. 우리 힘으로는 가족 모두를 대열에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앉히게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이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는 우리 가족을 다 대열에 맞춰서 이 자리에 앉힐 수 없습니다. 성령님, 누가 예수를 잘 믿어서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부흥은 말씀을 선포케 하신 분이 이루십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베드로는 말씀대로 그물만 던졌어요. 그럼 고기를 모아주신 분 누구셔요? 예수님이셨습니다. 2배 가득 차도록 고기를 몰아서 잡게 해주셨습니다. 선포하신 이가 이루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아실에게 임재하여 선포케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결과로 확인해 줘요. 그게 이제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자,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적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자기들끼리 죽게 만들었어요. 단지 남유다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일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는 성도가 이 시대의 야하시엘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다양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답답한 문제에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답이라고, 이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이 시대의 야시대 되길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염려 없게 만들어 주시고, 근심 없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반드시 드러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를 주님은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야시엘처럼 주님의 입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군가가 정말 낙심 가운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정말 죽을 인생 문제처럼 큰 어려움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맡기도록 우리가 고민하면 주님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실제인 것을 보여주도록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십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문제인 직면에 있는 영혼든지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답이라고 그렇게 말을 우리가 선포하십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케 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할 겁니다. 그 일에 모두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새롭게 등록한 믿음의 딸 위에, 오늘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보내줄 수많은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